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2025년을 맞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안 맞으실 건가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시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뭐 날의 연속이긴 한데 이 날에 우리가 특별하게 의미를 두는 것은 또 이렇게 규정되어진 약속에 따라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도 더 좋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1부 마치고 보니까요. 오늘 9시에 무안에서 태국에서 오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활주로에서 이제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확인되어진 현재 사상자가 46명이라고 제가 바로 예배 직전에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 좀 이것들이 좀 영향력에도 파급 효과가 없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악하고 뭐 주일날 놀러 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경건하고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아 만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갈아 만든 배라고 하는 음료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되게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 과육이 씹히는 음료였고요. 제가 참 많이 좋아해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고 또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화 되었을 때 탱크보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팔리고 있죠. 예, 지금도 팔리고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으로 변모되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갈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지금도 이제 저는 그 고기 관련된 요리를 할 때는 이 갈아 만든 배를 쓰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갈아갖고 과육이 직접 들어있고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음료에 대한 뭐 그 음식에 대한 굉장히 그 신뢰가 갑니다. 신뢰가 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소재라고 하는 제사는 이 소재라고 하는 뜻이 이제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자체가 선물, 곡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갈아 만든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 예배 속에 담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졌던 것보다는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병행해서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번제하고 화목제 사이에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재, 3장이 화목제로 등장하는데 1장의 번제하고도 함께 세트를 이루어서 드렸던 제사이고요. 그리고 또 3장의 화목제하고도 함께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서 드렸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특수해요. 특별하고 그리고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자꾸 깜빡거리죠? 화면이? 여기도 깜빡여요? 아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TV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리는데 오늘 읽으신 것들을 여러분께 제가 요약을 좀 드리면요. 오늘 제가 도표를 간지에 넣어드렸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4절에는 화덕으로 만든 소재, 화덕에서 만든 소재. 그리고 5절, 6절은 철판에 만든 소재입니다. 7절에서는 냄비에 만든 소재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요리된, 그러니까 소재물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덕에서 구운 거, 철판에서 구운 거, 냄비에서 구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봉헌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 익은 소산의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뭐는 있냐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이해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선호하는 음악이 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걸 통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비슷한 개념처럼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형들을 이해하시면 그 모형을 통하여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전제와 이러한 살펴봄이 없이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만난 남자나 여자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그리고 그 사람과 뭐 밥도 먹지 않았고 이게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나 좀 믿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싸우더라도 좀 오해가 있더라도 쫓아다니고 대화도 해보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가 가는 거죠. 첫 만남에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농담이고 장난이고 희롱하는 거지, 절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내용들을 알고 배웠던 제자들은 구약을 기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 전도할 때 바울의 선교의 전략 속에서도 구약을 근거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
또 초대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해를 통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신적 존재,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천주교회 다니나 우리가 동일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종교 생활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뭐 2024년도, 2025년도에 이거 꼭 완성해서 이루어 주세요. 내년의 소원은 이거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예수를 고백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진짜 커요. 왜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단어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진짜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기도 할 수 있고 또 초신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말씀인 이 레위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레위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복이 임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소재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10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너도 모른다. 네, 우리 다 같이 몰라요. 그래서 뭐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지 얼마 교회를 믿으신지 교회를 나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만 모르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분들 다 몰라요. 전체가 다 백지에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으시면서 이 소재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소재를 통해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소재의 시작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처음에 허락하셨던 이 음식은 푸른 채소,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무슨 일을 했죠? 예배드리는 일을 했는데 동시에 그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때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 즉 농사짓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작을 했어요. 경작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래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다 육파예요. 육식파예요. 육적이에요. 굉장히. 육적인데 저는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 중에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교육자에 맞춰서 이제 해산물보다는 육식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새로 오신 전사님이 뭐 회는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벌로 안 쪘는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우리도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 같이 맞춰야 되죠. 뭐 맞추는 게.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육식을 못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허락된 건 언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라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했냐? 농사지어서 곡식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곡식만 먹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종류가 뭐였냐면 바로 소재로 드리는 곡물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예배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통해 얻은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다고요.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뭘로 드렸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의 제사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그죠?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배웠던 번제물과 번제물의 예배법에 맞추었죠. 그죠? 첫 번째 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땅에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뭘 실수했느냐? 가인은 이 예배 속에서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번째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순서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10%라고 이해하시잖아요. 성경의 11조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의 대표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컴,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는 첫 번째 것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 태도가 잘못된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재는 아까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제사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운 가루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그냥 사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고급스러운 가루입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형편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 이 소재를 통해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2장 12절 그리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4절이에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소재물의 범위가 있는데 이 소재물은 자 처음 익은 것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금 더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 가공한 것의 첫 번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뭐 통조림으로 가공 이런 게 아니라 발효를 시키거나 익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리라 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비쿠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더 익숙하시죠? 이건 뭐냐면 그냥 생으로 난 거, 처음 거, 딱 따자마자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것을 드려라라고 성경이 고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 계속 볼게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그 13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자, 소재에는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가지가. 그게 뭐가 들어갔냐? 자, 볼게요. 첫 번째는 곡식가루예요. 이 곡식가루는 히브리어로는 솔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직역을 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고급스러운 가루예요. 고급스러운 가루. 이 솔레트를 반드시 넣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쉐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등유로 번역되는데 이 기름과 등유는 올리브유. 그러니까 성경에 감람유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올리브유예요. 그냥 올리브 오일 아시죠? 드시잖아요 많이. 그 올리브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감람유라고 얘기할 때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올리브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는 이 그 지중해 지역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탈리아에 올리브 많이 먹고 하는 게 이 올리브유가 그쪽에 올리브 자체가 그쪽에 많이 나오고 몸에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에도 썼고요. 왕의 대관식을 할 때나 머리에 기름을 볼 때도 다 이걸 썼어요. 올리브유가 기본적인 베이스였어요. 거기다 뭐 첨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베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올리브유인 쉐멘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뭘 넣냐? 유향을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유향은 히브리어는 르보나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라반이에요. 라반. 라반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이었죠.
근데 야곱의 외삼촌이 이름 뜻이 뭐냐면 흰색이에요. 하얀 사람. 근데 이런 거 다르게 살았죠. 그죠?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 약간 역설이 있는데 하얗다는 게 왜 하얗냐면 실제로 이 유향은 보스웨일리아라고 하는 나무의 진액을 말리면 하얀 색깔로 변합니다. 그걸 가루로 내 가지고 그걸 썼던 게 바로 유향이에요. 예. 그 유향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있어요. 자, 그리고 뭘 넣냐? 반드시 소금을 넣었어야 돼요. 소금. 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류가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게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렇게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4가지. 첫 번째 곡식가루, 두 번째 기름, 세 번째 유향, 그리고 네 번째 소금. 요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요 4가지를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기억하시면 사실 소재 거의 다 모든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각자가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소재를 드릴 때는 넣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뭘 넣지 못했냐? 레위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재물에는 뭘 넣지 못하고 했다고요? 누룩. 이거 뭐냐? 효모예요, 효모.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발효시키잖아요. 그 발효시켜서 구우면 더 부풀고 맛있죠.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재물로 얻은 그 소재물들 있잖아요. 아까 화덕에 구운 거, 그죠? 그리고 그 철판에 구운 거, 그리고 냄비에 구운 거 이거 있었잖아요. 종류가. 이거 맛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맛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는 속죄제물이에요. 이게 속죄제물인데 잘 보시면 만일 그의 능력이 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드리기도 힘들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일 상위의 제물이 뭐였어요? 그냥 소가 아니라 숫소, 그죠? 그 다음에 이 숫소보다는 조금 약하면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 그죠? 이것도 안 되면 뭐예요? 비둘기였다고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뭐 하래요? 그냥 곡식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액제로 우리를 헌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서양에도 이런 좀 그 사회 체계 이런 게 있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자들이 과속을 하는 것과 가난한 자가 과속하는 거에 벌금이 달라요. 저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주차 위반을 했다. 그럼 우리는 10억짜리 차나 500만 원짜리 차나 똑같이 벌금 물리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똑같이 물리지 않아요. 더 비싼 차를 타면 비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월급이 날아갈 정도의 벌금을 물기도 해요. 그렇게 그 어떤 형량이 가해져야 그 사회적인 공정함,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사함이었죠. 그 죄사함의 문제 속에 어떤 이들은 동일하게 예를 들어 모두가 곡식으로 드려라고 얘기하면 부자들은 죄를 어떻게 질까요? 그죠? 쉽게 질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냥 곡식 드리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자의 형편과 그 수준에 맞춘 제물을 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되게 크다라는 걸 인식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소 한 마리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죄를 지을 때 고민이 좀 될까 안 될까요? 그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남 뒷담화하면 소 한 마리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 남 뒷담화 할까 안 할까요? 예. 할 때는 뭘 사놓고 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사놓고 해야 돼요. 그죠? 그 숫소를.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은 죄가 무겁다라는 걸 인식시켰어요. 우리에게. 이게 가볍게 지어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역시 나올 때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고급스러운 가루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 솔레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가루였다라고 이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보시면 이는 속죄제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유향과 기름 비싼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유향도 되게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유향하고 이 기름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흰을 넣어라라고 해요. 포도주로 한 흰을 넣을 때 흰이 1.85리터예요. 되게 양이 많은 거죠. 그 많은 정도의 기름을 넣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도 여러분 마트에 가서 올리브유 2리터짜리 하나 사시면 2만 원, 3만 원 나와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 지금도 그런데 그때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그거를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 귀한 것들은 또 거기서 빼라라고 얘기는 했어요. 속죄제물일 때.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부자들에게는 다른 수준의 제물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누구나 다 쉽게 나올 수 있게 하셨고 또 동일하게 무겁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나오는 건 다 가볍게 나와요. 왜냐? 자기 형편에 맞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나올 때에는 그것이 무거움과 진지함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요. 아, 내 죄의 무게가 이 정도의 무게이구나.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재드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한번 볼게요.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읽었죠 본문을.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 움큼을 기념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옆에 간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죠. 사진 같아 보이시지만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냐? AI가 그렸어요. 네. 너 이게 그려 그랬더니 이제 그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한 주먹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떴다기보다는 이렇게 뜬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떴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떴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원을 그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뜬 게 더 맞아요. 그래서 한 움큼을 떠서 이것만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시는 유향이나 기름은 골고루 전체에 뿌려서 막 섞은 게 아니라 이렇게 태워드리는 부분 있죠. 기념물 아즈카라의 부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과 기름은 어디다 붓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한 주먹거리 될 만큼만 붓는 거예요. 거기 부분을 쥐어서 요거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가죽만 남겼죠. 그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했어요? 불고기 파티를 했잖아요. 모든 예배자가 다 같이 나눠 먹었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제사장에게만 가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고기가 간 거예요. 고기가. 그러면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뭐도 먹어야 돼요.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곡식도 먹어야 될 거예요. 탄수화물도. 그 곡식의 공급 통로가 뭐였어요? 바로 소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이렇게 한 움큼 떠서 한 움큼만 이렇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가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 볼게요. 제가 간지 넣어놨네요. 레위기 2장 3절 10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절 볼게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단어가 지성소하고 똑같아요. 여기 정관사가 붙으면 지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소제물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왜 이렇게 됐냐?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안 됐어요. 이 땅이 분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땅이 분배가 안 된 거예요? 소득이 나오는 땅이 분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소득을 낼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든 뭐 벼농사를 짓든 여기 밀농사예요. 밀농사를 짓든 보리 농사를 짓든 농사 짓는 땅은 안 줬어요. 그럼 무슨 땅은 줬냐? 기거하는 땅은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는 땅은 줬다고요. 집은. 그런데 이들이 생산하는 땅은 주지 않은 거예요. 소득을 거둘 수 있는 땅은. 대신에 이 소재물을 통해 온 그 곡물이 그들에게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레위 지파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아바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바드. 그래서 그들에게 아바드, 봉사하다, 섬기다, 성막에서 이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 아바드는 예배하는 행위였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의 아바드는 뭐예요? 진짜로 농사 짓는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거 지금의 목사가 레위인은 아니에요. 레위인은 아닌데 기능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면 목사가 예배를 위해 삶을 올인하는 것과 여러분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무슨 행위다? 예배하는 행위인 거예요. 아바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그 장소가 뭐예요?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고, 그렇게 얻어진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의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이 형태가 구약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인이 아닌 자들의 그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가 일을 한다. 타락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목회자를 모두 선비처럼 생겨갖고 냉수 마시고도 이렇게 거기 있으셔야 되고, 없어도 그 가난함이와 청렴한 그 가난한 게 청빈이 영성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인 11조와 예배 제사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부산물에 대한 수익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위인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죄사함의 행위에 집중하라고 이걸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직장 생활의 열심히 예배 드리는 행위를 방해한다면 이거 예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 주일날 일을 하면 월급의 2배를 주겠다.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내 노동이 예배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노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그 노동은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그게 성경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그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목회자가 일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일하는 일터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교회들도
수익 사업을 하는 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선과 기준은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막뭐 목사자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한 빈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화목제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같이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성경에 소제는 독립된 제사라기보다는 번제와 화목제랑 같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같이 드릴 때 반드시 이 소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반인 1.85리터 갖다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하얀 고운 가루겠죠. 밀을 갈았으면 보리를 갈아도 색깔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붉은 색깔로 변하겠죠. 그죠? 이게 무슨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상되시죠?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뭘가 제물이었어요? 종류가 동물. 그럼 동물을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그럼 죽일 때는 뭐가 튀어요? 피가 튀었잖아요. 피가 튀어갖고 그 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 속에 반드시 피라고 하는 사죄의 통로가 있었다고요. 매개체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소제는 그게 뭐였어요? 포도주였다고요. 네. 그 포도주가 부어짐으로 포도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게 소제가 드려지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제가 도대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보시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게 뭐예요? 비쿠림이죠. 그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식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죽어요. 그러면 식물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곡식, 예를 들어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밀을 어떻게 해야 고운 가루가 돼요? 맷돌에 갈아야죠. 그죠? 맷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맷돌 갈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들림 못 받는 게 나오잖아요. 맷돌에 갈 때 이 밀은 재배가 되어서 추수가 되어서 맷돌에 갈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였다고요. 그 갈아짐을 통해 성경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누군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 속에 상징적인 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피가 부어지는 거라고, 포도주가.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형편이 안 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이 제사를 통해 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쪼개고 찢고 갈아서 그 갈아진 그 결과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원래는 유한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무한하게 사라지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소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번제에서도
그 번제물의 탐임, 흠이 없음이 전달되어짐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 곡식이 죽어짐을 통하여 갈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부여가 된 거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기름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죠?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향유 옥합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그러니까 향유로 만든 기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였어요? 아까 올리브유라고 얘기했죠? 그 향유를 섞어서 부은 거예요. 그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마태복음 26장 12절이에요. 12절과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부어진 부분의 한 움큼을 그죠? 태워드렸잖아요. 죽인 거라고요. 그렇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장들이 그걸 공급받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했잖아요. 그래 유지하는 그 모습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그 무엇을 모르고 봤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이 여자가 여기 내 머리에다가 기름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전체가 살게 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유향이라고 얘기했던 이 향이 뭐였냐 볼게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유향이 헬라어로는 리바노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르보나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 우리 성탄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건 다 틀린 가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요. 박사들이 엄청 많았고 그를 수행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많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들여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향이 원래는 뭐다? 원래는 소제를 드릴 때 쓰던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아까 예수님의 머리에 이게 부어졌잖아요. 이게 뭐래요? 뭘 상징하는 거래요? 장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개념을 예수의 사역 속에 그대로 담고 태어나신 분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막 동방박사랑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내용의 의미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전설이 있냐면 전설이에요. 연인끼리는 선물하지 않는 물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그죠? 제가 그거를 저는 미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신발을 선물하면서 청혼했거든요. 근데 신발을 원래 선물하면서 청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왜요? 신발을 신고 어떻게 되니까? 도망가니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여자가 변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물건이 상징적으로 주는 정서가 있어요.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어르신들 옛날에 헤어질 때 선물을 뭐 손수건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손수건을. 지금은 이제 애들이 문자로 헤어져요. 그만 만나. 그냥 끝나요 그냥.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꼭 이렇게 그 새 손수건을 꼭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걸로 눈물 닦으라고. 이게 선물해 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왔는데 신발이나 막 손수건이 왔다. 이거 뭐예요? 아, 큰일 났다. 헤어지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보는 날 뭐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미신인데 문화권 안에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이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주고받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보여지는 게 있죠. 자,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 유대인들 사이에 유향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안 거예요. 그죠? 유향이 들어가면 가라 없어지겠구나. 소재로 드려질 때 유향을 썼으니까 그게 무슨 물건인지 내 의미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 유향 얘기할 때 이게 뭐지? 다 깨닫는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면 이제는 보이시죠? 아, 세 가지 예물 중에 유향은 뭘 의미했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의 상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재에서 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소재, 자, 지금 뭐 봤냐면 첫 열매, 그죠? 그리고 간곡식, 그거 뭔지 이해했고, 그 다음에 기름 배웠죠, 그죠? 그리고 유향 배웠다고요. 자, 그러면 뭐 하나 넣어야 돼요? 하나 더. 예?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 모략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자,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여리고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엘리사의 행위를 통해 우리 뭐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금을 던져지니까 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했냐?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이런 걸 상징했고요. 심지어는 그 물에 좋지 못함으로 인해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도시에 소금을 뿌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제물에 소금을 던지는 이유예요. 소재에 소금을 치는 이유라고요.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으로서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망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누룩 넣지 말라 그랬죠. 누룩. 자, 누룩은 왜 넣지 말라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6절입니다. 7절부터 8절이에요. 죄송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 바로 무교병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에 그 성찬식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 예전에는 카스테라를 하셨죠. 이게 유교병이에요. 네. 원래 카스테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요 근래 제가 코로나 이후로 키트 기억나세요? 그거 딱 뜯으면 약간 맛없는 뻥키 같은 거 나오시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왜 길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 유통기한이 길까 안 길까요?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왜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 빵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게 되면 무교병으로 계속 할 거예요. 맛이 없는 빵으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다고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범죄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지. 그 자체 음식이 무슨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천주교는 화채소를 믿어가지고 그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매개체이지 그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죠? 자, 근데 이 떡이라는 헬라어가 알토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야 소금빵 갖고 와. 그럼 소금빵이 뭔지 우리 알죠? 카스테라 갖고 와. 카스테라가 뭔지 안다고요. 그 당시에 알토스 갖고 와. 그럼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물과 가루로만 만든 빵이에요. 반죽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교병이라고요. 그거를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예배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갈아 만든 그 예수의 몸을 먹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다 뭘 했느냐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래요?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무교병과 포도주 그대로 나오죠. 이게 소재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구성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떡을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 내 피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소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있었던 제사였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의 의미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누룩은 왜 넣지 말라 그러냐? 누룩은 하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무교병은 마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룩의 상징의 의미가 뭐냐면 게으름, 교만, 변질을 상징했어요. 변질되는 거. 왜 교만은 또 뭐냐? 여러분 보시면 옛날 공갈빵 혹시 기억나세요? 빵은 이만한데 툭 뜯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가 비어 있는 것처럼 발효를 시키면 이 원래 있던 양보다 반죽이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고요. 이 발효된 걸 구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커져요.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요만한데 이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고 구우면, 여러분 그 타코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뭐라 난이라 그러나요? 그거? 그런 거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건 뭐냐? 반죽에 하고 구우면 딱 그 사이즈에 그냥, 그죠? 그 맛은 없어요. 거기다 양념을 뭐 넣고 소스를 넣어야 맛있지. 그냥 먹는 거는 이게 그냥 양 그대로가 구워진다고요. 그게 철판에 구운 거예요. 철판에. 그렇게 구워서 그건 뭐냐? 부지런함, 순전함, 진실을 얘기했어요. 왜냐? 이 하메츠 그 누룩을 넣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커져요. 그죠? 근데 진짜로 그 맛자를 만들면서 이만하게 만들려면 다 노력해야 돼요. 더 갈아야 되고. 그죠? 반죽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상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간 그것에 뭘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태워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워드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태워드리는 이 히브리어로 태워드리다가 뭐였죠? 아까? 아즈카라. 뭐라고요? 아즈카라. 기념물이었다고요.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아즈카라의 어원이 뭐냐? 이 단어가 뭐냐면 동사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때문에 기억하게 만들다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을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누군지 아세요?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뭔가 이렇게 기억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사건을 얘기하면 아 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 그분 이렇게 기억하는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야구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휘문고등학교가. 그래갖고 어떤 상고하고 이렇게 야구를 덕수상고에 있고요 기억에 야구 시합을 하고 해갖고 동대문동장에서 갔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쭉 5명이 앉아서 놀다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가서 인사하기로 이렇게 그 게임을 한 거예요. 장난으로. 근데 제가 졌어요. 제가 져가지고 저기 있는 아줌마한테 인사하래요. 제가 막 가갖고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저를 딱 보시더니 아 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잘 잘 계시다고. 아 그래 너 뭐 왜 왔어? 그래서 아니 친구들하고 학교 결승에서 왔어요.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보시더니 그 맛있는 거 사 먹으러 5,000원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 갖고 딱 가니까 친구들이 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분에게 용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 보세요. 우리가 그분이 저를 뭘 보고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어서 분명히 처음 표정은 이거 왜 나한테 인사하지? 그러다가 아 너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 봤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분 주위에 머리 큰 애가 있었든지 막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너구나.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도 쓰이냐면 그 요셉이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옛날에 내가 꿈 이거 기억한 거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 줌을 져가지고 요거 드리는 아즈카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소망함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가 어디 있었냐 볼게요.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사 내가 지은 창조물들을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은혜가 구해지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줌을 통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 소제는요 예수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가 태워져서 갈아져 가지고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억되어지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시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이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진짜 내 실력인가? 진짜 내가 노력해서 잘 됐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아도 그 안에 공허감이 있고요. 그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호흡 불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게 그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 한 2달 동안을 뭐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떼굴떼굴 굴러서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빨리 좋대요. 선생님 빨리 데려가라고 병원에 가고만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서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지 몰라요. 제가 이 아이를 딱 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러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가 어떻게 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 들어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기간 지나도 아이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함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내는 막 그 불안함이 표출되는 사람이에요. 클래스만 난리나. 왜 그래 어떻게 저는 표출되지 않는데 제 안에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저에게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랬더니요. 수련회 가서 얼마나 잘 놀고 잘 먹는지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얘 심리적인 문제구나. 학교 갈 때만 아파요. 예배 드릴 때만 아파요. 그리고 놀 때는 안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 갖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도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탔던 사람들이 승객들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행기가 사고가 날 거라고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됐으면 안 타겠죠. 그 비행기 안 탔겠죠. 뭐 정말 자기 직업이잖아요. 매일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타고도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을 벌리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가라 없어져도 아무런 대항할 만한 변명도 없고 항의할 만한 명분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2024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패한 예배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이제 여러분의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소재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갈아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은혜를 통해 또 한 해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그 드려짐이 내가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를 내년에도 또 동일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만 해요. 하나님 2024년도 많은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2025년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죽고 삶이 여러분의 지킴과 보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는가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켜졌는가가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뭐 때문에 기억될 것인가? 빛과 소금교회 담임 목사에서 기억될 것인가? 아니요. 빛과 소금교회 권사여서요? 장로여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갈아 만든 예배예요. 갈아 만든 배가 아니라 갈아 만든 예배예요. 그 갈아 만든 예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갈아 만든 배가 처음 출시될 때 먹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오, 과육이 들어있네.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신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상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찬양으로 기도하겠는데 우리 바꿔서 찬양할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맨날 삐뚤게 걸었고요. 맨날 하나님 올바르게 걷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똑바로 걷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서 그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해에도 내년에도 동일하게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